아마 여러분도 지진이 흔들려서 새벽에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도 한 10여 차례씩 흔들려서 별로 놀라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익산에서 일어난 지진이 올해만 11번째고요. 그다음에 아마 올해 일어난 지진 중에 11번째 큰 지진이고 올해 큰 지진이랍니다. 3.9 지진이었었는데요. 이게 서울, 경기, 강원도 일부에서까지 지진이 감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가 한반도에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52년에 평양에서 7.0, 6.3 지진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의하면 지진은 한 번 일어난 지역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한 번 지진이 일어나고 다시 에너지가 모였다가 다시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도 지진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위험한가? 계속 지진이 빈번한 지역이 위험한데, 서해안 쪽 일부, 동해안 일부, 그리고 내륙에서는 충청남도 여기가 위험합니다. 속리산 이 근방 지역이, 충청남도, 전라북도 요 지역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장에서 침례의 영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리스도인이 성취해야 할 자아실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 누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냐? 누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갑옷, 뭔가요? 단 하나의 비전,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우리가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아실현과 부활의 자아실현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룩한 일이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너희도 성취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취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만드신 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자아실현을 하고 부활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나요?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죄를 그치면 죽음이 실현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죽음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우리가 자기를 자제력을 키우려고 애를 써도 인간의 의지로 죄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나요? 죽으면. 죄는 시체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죽은 사람에겐 죄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죄를 그쳤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자아를 포기해 만들고 그리고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많고 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무능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성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는 순간에 죄가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약하냐, 너는 얼마나 악하냐, 너는 얼마나 보잘것없냐, 너는 얼마나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냐. 이걸 하나님이 내 앞에 나를 보게 해주시는 게 시련의 과정들이죠.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에 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수 홀트캠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학교에서 인정받는 아이들이었고, 다른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그렇게 고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너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무려 3년 동안에 3차례에 걸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7번이나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었습니다. 너무나 몸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를 먹다가 약물 중독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점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남편이 20년 동안 그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쌓았고 20년 동안 최고의 부를 쌓아 놓았는데 한순간에 남편의 사업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기를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그렇게 부모를 위로하던 딸이 어느 날 아버지하고 딸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고난을 이겼는가를 그분이 간증을 하신 겁니다. 나는 고난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구원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쳐다보는 동안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쳐다보면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쳐다보며 우리의 시야가 흐려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한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은 수 홀트캠프, 이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과 거룩하심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으며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죽음의 성취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성취도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로는 부활의 성취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단 며칠을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한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면 죽음의 성취, 부활의 성취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누구만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의 이기심, 사람의 탐욕, 사람의 교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아는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랜드가 또 사건을 한번 저질렀습니다. 어느 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창고에서 시작한 디자인 업체인데, 그래서 창고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이제 겨우 매출 한 2억이 좀 넘어가는 그런 업체로 키워냈습니다. 창업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거기서 만든 머플러가 카키색, 노란색 머플러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랜드가 이걸 카피해냈습니다. 여기서 만든 이 업체의 머플러는 한 6만 8천 원 정도 하는데, 이랜드가 이걸 카피해서 백기기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23,900원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6만 8천 원, 여기는 23,900원. 그랬더니 젊은 애들이 왜 똑같은데 너희는 비싸냐, 반품해라, 이렇게 소비자들이 분노를 하는 바람에 이 회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랜드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이랜드는 어떤 기업입니까? 기독교 사업체입니다. 창업한 지 36년 역사입니다. 매출이 10조 원입니다. 패션뿐 아니라 유통, 그 다음에 음식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중소기업의 머플러를 벗겨낸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자 이랜드에서 즉각적으로 카피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합의금 5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물건은 전량 폐기하겠다. 그래서 그러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다 서로 베껴서 먹고 사는 거지 왜 그러냐 이러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아예 전화도 안 받는다. 기독교 기업이라는 걸 세상이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머플러 하나 만들어서 돈 얼마나 벌겠다고 이렇게 막 시작하는 기업체를 죽이면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1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그 머플러 하나에 돈 몇 푼 벌겠다고 기독교의 이름을 그렇게 손상시켜 버리면 기독교 이름만 손상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구마행이, 독일의 검은 사제들, 이래서 또 네티즌들이 아주 국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망신을 시킨다고, 검은 사제들 무슨 영화가 있나 봐요. 거기서 귀신을 내쫓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독일에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세계적으로 망신을 시킨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이민 한인교회의 그 명예를 지켜왔는데, 명성을, 그 순수한 명성을 지켜왔는데 이 독일의 검은 사제 가족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한인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독일 아이들이 그 한인교회에 나왔었는데 부모가 못 나가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학생부, 주일학교 타격이 크다고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뜻,
하나님의 뜻 대조 가운데에서 2절에는 하나님의 뜻, 3절에는 이방인의 뜻, 그래서 이방인의 뜻, 육체의 정욕의 세 가지 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적인 면에 있어서 4장 3절에 음란과 정욕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또 다른 죄의 범위는 술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 세 가지는 전부 술에 관계된 사회학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범위에서는 뭐가 있어요? 무법한 우상숭배. 그래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살고 싶으시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의 뜻이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는 거부감이 커요. 아니,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쳤다고. 그 길밖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육체의 정욕, 이방인의 뜻에 대해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더 확대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역하지 아니하고 3절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전부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 이방인의 뜻, 이방인의 삶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의 틀, 삶의 프레임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이방인의 삶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만일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노아 홍수가 재현이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요, 물 아래는 심판이고 물 위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물 아래는 죄에 대한 그 죽음의 연합, 물 위는 하나님, 부활에 대한 연합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고 여전히 이방인의 뜻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비방을 받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받는 업신여김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비방합니까?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처럼 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모욕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이런 비방은요, 정말 즐거운 비방입니다. 이런 비방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할 것 같아요. 의롭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거니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종한 생활에 자기를 내버려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도 비방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도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면 차라리 거룩하게 살고 비방받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죠.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논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면 반드시 버리고 살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죽음, 의에 대한 연합,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는 점점 세상 정욕 버리고, 한쪽에서는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래서 R.C. 스프로울 박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열매를 조금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왜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계속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열매로 우리의 회심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버리고 살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즐겁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가 행복하시다고 자기 백성이 어렵게 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욥기 묵상해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 사는데 왜 인간을 괴롭히십니까? 라고 소리 질러요. 짧은 인생 사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나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행을 더하여 주시나요? 욥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이유를 모르니까,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아는데 욥은 모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결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있어서 자기가 고난받는다는 걸 욥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즐거우시다고 우리를 시련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나요?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에 만일에 우리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다 아뢰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번역에 보시면 하나님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헬레니즘의 그 관점에서 육과 영의 인간을 이원화로 나누고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은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고난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간의 가장 큰 축복, 복음의 은혜, 복음이 말하는 구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로 날마다 육체로는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정욕의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독일의 보움루드 대학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싱글남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를 조사하다가 결혼한 남자가 독신남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오래 산다. 아내가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거야. 담배 좀 끊어. 병원에 좀 가. 야, 술 좀 작작 마셔라. 보약 잊지 말고 먹어. 뭐 운동 좀 하고 비타민은 챙겼어. 야, 제발 좀 일찍 일어나. 뭐 이렇게 아내가 계속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결혼남은 오래 산대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 잔소리입니다. 야, 기도 좀 해. 성경 좀 읽어. 정신 차리고 예배에 집중해. 이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잔소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잔소리하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루고 살지, 하나님 잔소리 없었어봐야 벌써 저기가 있었지. 하나님 잔소리 하실 때 여러분 감사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놓으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신 축복처럼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뜻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자기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그 거룩한 영성의 특징이 뭐예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타이틀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기도에 전념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대흥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엠 바운주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의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40주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가 비쳤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빛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오랜 시간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빛이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빛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식점에 우리가 고기 구워 먹는데 앉아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옷에 냄새가 다 스며들듯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옮겨 붙어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눈부신 빛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권위, 그리고 영적인 어떤 깨끗함, 이런 것들이 그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에 다시 부흥이 좀 교회 안에 일어나서 혼자서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요, 변화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실한 열매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더 큰 변화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서로가 나와요. 4장 8절에 서로 사랑하라,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4장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세 가지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게 세 가지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만 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머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에크테네라는 것은요, 전심전력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절반만 사랑하거나 대충 사랑하거나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에크테네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1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시 4장에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상대방을 감화시켜서 용서와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서로 화목해요. 화목의 자리가 바로 죄가 덮어지는 자리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거꾸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화목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83년에 케빈 존슨이라는 흑인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도 국민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배심원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전부 백인이 배심원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증거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사람의 자기는 알리바이를 대고 나는 무죄라고 흑인이 그렇게 계속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이 알리바이가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해서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내린 겁니다. 그가 무기징역형을 받고 나가면서 신문기자들한테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 후에 DNA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당시에 사건에 대해서 계속 재심 청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 이 죄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사건이 다시 재심이 되면서 DNA 분석을 했는데 이 흑인께 아니었었어요. 무죄가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이 사람이 석방돼서 나왔는데 성경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배심원과 판사들에게 대해서 억울하게 당신 인생의 16년을 빼앗아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지 않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없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 케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억울해하고 증오심을 품었으면 난 감옥에서 벌써 죽었을 거라. 그런 마음 갖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나는 증오하지 않았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분노를 지워버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증오심을 다 해소시켜 주셨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뭐 하고 싶으냐? 빨리 직업부터 구해야 되겠다. 그 배심원과 판사와 자기를 기소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분은 직장부터 구하고 싶다. 그래서 내 인생, 빼앗긴 인생 더 열심히 일하며 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닌가요? 만일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방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뜨거운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를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축복의 그릇이 된 거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셨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 뭘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베들레헴에, 그것도 여관방이 없어서 지하 동물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거기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비천하게 오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 비오는 수요일 아침에도
함께 무릎 꿇어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죄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움켜잡고 있는 모든 죄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그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를 세워주셔서 어디를 가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축복하시는 자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대흥교회 모든 교우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